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창세기 5장 24절 전후에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짤막한 그런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이유에 관하여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에녹은 바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유다에 관하여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15절에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이 사실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말하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주는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은, 이 증거는 바로 에녹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다니면서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뜻을 행하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러 왔노라,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나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에 관해서 시작하여 전도에 관해서 마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섬기는 우리 화강교회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약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이 닫히고 가장 어려운 그때에 저는 가장 보람 있는 목회에서 가장 기쁜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지난 3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현재 오늘까지 전 세계 27개 국가에 백 16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고아원, 선교센터,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건축하고 현재 올해 5개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에 초현대식 건물로 현재까지 약 3년이 지나면서 116개를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원칙이 짙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 전 세계 27개 국가의 교회를 지으면서 완공되면 현재까지는 약 90여 개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국가에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각 지역에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완공되면 바로 헌납을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방송국에서 그리고 저희 속한 교단에서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검증을 해서 엄선한 이러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대학교를 지어서 헌납을 했습니다. 병원은 국가에서 병원을 짓다가 중단해서 방치된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교회가 병원을 완공해서 헌납을 했습니다. 고아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선교센터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116개는 현재까지 저희 화감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봉사가 완공되면 저희 교회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지 목회자나 선교사들, 헌납한 그분들 얼굴을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사방에서 인사를 하러 감사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할 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사를 받는 자체가 송구스럽고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 건축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겠다는 분들한테는 공사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16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학교를 짓는 동안에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러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께서는 외국의 교회를 우리가 지어드리기 위해서 2주 동안 그 노고의 몸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그리고 식당에 서빙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벽돌 한 장이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이 또한 계십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 가운데에는 암보험이 들었는데 암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전액을 외국의 교회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학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마다 헌금이 얼마가 되었든 들어오면 27개 국가에 이 성령 건축을 위해서 돈을 바로 송금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되라고 말씀하신, 신신당부하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이 선교의 사명은 어느 특정 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린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유다서 1장 14절에 분명히 유다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동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다 1장 14절의 말씀같이 에녹이 복음을 전한 같이 우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전도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에 좌우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까지도, 숨지실 때까지도 전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이 증거가 있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선교해 보셨습니까? 이분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떠들고 있습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런데 형식에 거쳐져 버리는 이러한 전도, 선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부끄럽게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할 때 우린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정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증인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증인 되어야 에녹처럼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에 돈을 쌓아 놓으셨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첫 주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바로 세울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사방에 우리는 선교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곧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루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한 가지 말씀은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갑절로 더해 주십니다. 그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곳에 선교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전도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생활은 빠듯하고 늘 쫓깁니다. 이 시대는 유난히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쁜 시간 중에도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이 시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늘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저 세상에 살 때에 나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그리고 계속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제는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다 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게 기도했던 사람, 그는 엘리야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는 물을 피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70년 전 사람입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내렸던 이 사람들은 정인입니다. 정인되었을 때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된 그는 나는 예수 정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라도 그는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그런 증거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증거를 받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